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앞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2022년 2월 마지막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꿈터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들어올 때 우리 성경 노트를 설교 노트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적도록 해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적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잘 적어서 다 써오시는 친구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고백합니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자, 그거 한번 오늘 그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뭘까요? 하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킨더조이. 그래. 아이가 있으시면 킨더조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좋아하세요? 우리 친구들? 네, 어른들은 이거 좋아하세요? 뭔지 알아야 좋아하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장난감일까요? 초콜릿일까요? 그래요, 둘 다예요. 자, 그러면 이거가 딱 반이 나눠지는 거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른들은. 이게 딱 나누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나누면 안 떨어져요. 네. 쏟아지지 않아요. 자, 알고 있어요. 자 보면은 금색은 뭐냐면 초콜릿. 이거는 하얀색은 장난감이에요. 네. 자, 어느 걸 좋아해요? 이걸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 진짜? 자, 이걸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자, 이거는 장난감이고 이건 초콜릿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거를 우리 집에서는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초콜릿이 너무 달아요. 네, 목사님은 초콜릿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도 썼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장난감 때문이에요. 초콜릿 때문이 아니라 장난감 때문이에요. 장난감 한 번 만들고 아무데나 두는데 이제 한 번밖에 안 쓰는 걸 가지고 그리고 초콜릿은 한 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아까 얼마 줬더라? 네,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0원, 2,500원 모르겠어요. 엄청 비싸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집사님이 이거를 10개를 선물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를 다 쪼개가지고 이거는 다 장난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쫙 변신했어요. 이거는요 하나 먹고 냉장고에 다 넣어서 누가 먹었을까요? 네, 목사님이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다 먹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른들한테 질문 드리면, 자, 이 킨더조이는 장난감일까요? 초콜릿일까요? 우리한테는 초콜릿이에요. 목사님 어른들한테는 초콜릿이에요. 네, 우리 눈엔 초콜릿인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딱 보이는 장난감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거 보면 이게 분홍색이죠. 이게 파란색이면 남자 장난감, 이게 분홍색이면 여자 장난감. 이게 갈려져 있어요. 남자 여자라고 아무데도 안 써 있어요. 근데 색깔 보고 알더라고요. 저도 애들한테 배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어색한 거죠. 이 본품인 초콜릿은 먹지 않고 이 가품인 사은품인 장난감에 집중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어려운 말로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말을 오늘 조금 쓸 건데요. 이 본질보다 이 비본질에 훨씬 더 마음을 쏙 뺏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어색한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불편해합니다. 네. 또 하나 저희 집에는 줌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줌놀이 아세요? 우리 집만 알아요?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집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줌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쓰고 우리 회의할 때 쓰고 하는 거요. 네. 그 줌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놀이를 합니다. 네. 줌놀이가 학교놀이예요. 줌놀이 하자 그러면 학교놀이 하자라는 얘기예요. 네. 불과 3년 전에는 유치원놀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 연습장에 글씨 쓰고 뭐 수학 문제 풀고 뭐 이런 것들, 또 모자 쓰고 오빠 가방 메고 뭐 소풍 간다 하고 집안 돌아다니고 이렇게 놀았다면, 지금은 이 줌놀이는 각자 방에 이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하나씩 들고서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방으로, 작은 방으로, 컴퓨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다 이제 핸드폰 줌을 켭니다. 네. 그럼 줌을 켜면 이제 한 명이 모두가 3명이 다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는데 다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줌이 한 명이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 호스트가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 학생을 지목을 해서, 학생이 2명밖에 없죠. 저희는 3명이니까. 한 명이 학생을 지목을 해서 발표도 시키고, 떠드는 친구가 있으면 음소거를 시켜서 말을 막아버려요. 그럼 말도 못해요. 반장 선거도 해요. 더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 반장 선거도 한대요. 그 뭐예요? 회장 선거, 전교 부회장 선거 이런 거 공약 발표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그거죠? 네. 대단해요. 학생 한 명이에요. 자, 근데 그래요. 근데 이 줌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될 사람이 미리 수업을 준비합니다. 어떤 수업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미로 찾기, 수학 문제 풀기, 뭐 이런 거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을 준비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위해서 PPT 작업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가져와요. 이걸 어떻게 컴퓨터에다 넣냐고. 그러면 메일로 보내서 메일로 다운시켜 주면은 PPT를 본인이 틀어서 이거를 그러면 PPT에다 어떻게 얻냐고 하고, 동그라미 맞아요 틀려요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어떻게 날라오냐고 하고. 너무 불편하지만 아이들이 PPT에 능력이 생기는구나, 놀이로 생기는구나 해서 최대한 친절히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갑자기 무슨 말인지 막 헤매고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 뭘 설명드리고 있냐면 2022년 현재 아이들이 하고 있는 학교 놀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어릴 적에는 땅바닥에다 글씨 쓰고, 그렇죠? 분필로 아니면 돌멩이로 시멘트에다 글씨 써가면서 벽에다 써가면서 너무 옛날인가요? 네. 모래놀이 하고 돌멩이 주워오고 이러면서 놀았던 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여기서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 건데요. 학교 놀이가 본질이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비본질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도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갖는 위상이 아주 대단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의 중요한 부분, 죄를 다루는 인간론, 그리고 그 죄의 해결 과정을 명시한 구원론 등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오늘 13, 14, 15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슈들로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박해 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직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 죄,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은 실제 신앙생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하게 마지막 부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절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저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 또 믿음이 강한 자 두 사람이 나와요. 네. 신약 시대 대부분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민족적인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 예를 들어 특정 방식으로만 도축된 동물을 먹는다던가, 혹은 의심이 갈 때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다던가, 혹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제사에 사용되었을까 해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할 때 기억나시죠? 코피노스 기억나세요? 큰 배낭을 이렇게 들고서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왜? 그 배낭 안에는 먹을 것, 잠자리,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데 가장 큰 이슈는 먹을 것을 넣어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 아니면 검증된 것만 나는 먹겠다. 뭐 이런 철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또 절기에 대해서는 안식일과 유대 명절을 지킵니다. 무슨 요일에 예배 드린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자. 아니다, 주일에가 아니라 언제든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걸로 막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것들을 지키냐 마느냐,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꼼꼼히 율법을 지켰다면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이방 출신 신자들은 그들의 문화적인 방식을 따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누릴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명명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성숙함만 들으시지 말고 그 앞에 자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누릴 정도의 믿음, 자유함을 얻은 믿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명명합니다. 반대로 주어진 문화와 법칙을 따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가 믿음이 약한가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랑 교회를 짧게 다닌 사람 둘을 놓으면 우리는 누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그렇죠? 목사님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님 같은 사람들, 교회를 50년, 60년 평생을 다니신 분들이 믿음이 강하고, 어저께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 혹은 아이들은 조금밖에 못 믿었으니까 아이들은 믿음이 약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보통은.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이상했는데 오늘 로마서에 이 부분이 항상 좀 이상한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 믿음이 약하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유대 문화에서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문화랑 합쳐져 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틀이 흔들릴 때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리스크를 보유한 사람들을, 리스크란 위기예요. 위기를 보유한 사람들을 약자라고 칭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 교회를 짧게 다닌 자, 혹은 새 신자들이 아니라 리스크를 많이 보유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아세요? 네, 징크스. 네. 특히 야구 선수들을 보면 징크스가 많다고 하는데요. 공을 던지기 전에 투수가 공을 던지는 사람이요. 공을 던지는데 공을 던지기 전에 코를 2번 만진대요. 코를 2번 만지고 공을 던진다. 그러면 난 공을 잘 던져. 그래서 꼭 코를 2번 만진대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또 타자라고 하는데요. 배트로 이렇게 땅 치는 사람인데요. 딱 치는데 치기 전에 꼭 바닥을 2번 때리고서 치는 사람이 있대요. 목사님도 배운 건 아니지만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해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걸 2번 치냐 3번 치냐, 근데 난 2번 칠 때 잘 맞았어. 그래서 꼭 2번 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징크스라고 해요. 또 몸에다가 빨간 양말을 신는다거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징크스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타자, 투수, 수비수 중에 누가 징크스가 제일 많을까요? 타자래요. 이거 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성공 확률이 제일 낮거든요. 네. 던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성공이 많은데 이제 하나만 실수해도 큰 실수가 있는 거죠. 수비수들은요, 훅 날라오는데 거의 놓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잡아요. 네. 놓치면 엄청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네. 근데 타자는 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타자들한테 징크스가 되게 많대요. 네. 성공 확률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징크스들을 만들어낸대요. 왜냐하면 맞았어. 어떻게 해서 맞았지? 여러 가지 법칙을 혼자 찾는 거죠. 오늘은 한쪽 양말을 안 신었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한쪽 양말 안 신고 치는 거예요. 네. 자,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이거랑 상관관계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은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믿음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죠. 나는 믿음을 키워지기 위해서 오늘 3시간 기도하겠어. 그럼 이 정도 크겠지라고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법칙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조용해야 기도가 돼.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돼. 음악이 있어야 성경이 잘 집중이 돼. 혹은 나는 새벽에 기도가 잘 돼.
나는 밤에 기도가 잘 됐는데? 징크스이기도 하고 우리 신자들에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수많은 리스크를 보유한 사람들, 바울의 관점에서는 오늘 약자라고 칭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들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이 팍 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약자야? 그래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평생을 해왔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성경 선생님이었어, 랍비였어. 근데 지금 내가 율법 선생이었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릴 적부터 성경 암송에 예배에 능숙하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는 것 같아요. 당신 스스로 틀을 깨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갇힌 채로 있으면 너를 성장한 믿음으로 봐줄 수 없어라고 자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한국적이고 유교적이고 한국 교회적인 문화와 틀 안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꿈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친한 목사님들이 저희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한번 구경 가자. 그래서 오시라.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인 거죠. 3명이 모였는데 한 친구가 이러시는 거예요. 한 친구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자, 여기 갑자기 친구들끼리 막 커피 마시다가, 자, 우리 여기, 자, 우리 문 목사님이 교회 시작하는데 축복 기도합시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랬어요. 네. 집에 가서 기도해. 너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해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해줘. 함께 있던, 저만 말린 거 아니고 함께 있던 친구 목사도 말렸습니다.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네. 그렇다고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 맞아.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자체이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되죠. 나쁠 건 없잖아요. 그 목사님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입으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저희 젊은 목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하던 대로, 관성대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예배당에 왔는데 기도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뭔가 좀 어색하니까 기도를 한 번 안 하고 가면 찝찝하지 않나? 좋은 걸 보면 손에 얹고 기도하고, 아니면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사실 기도도 우리가 수요 기도 학교 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지 어떤 사람 들으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이 틀을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말자라는 거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 의자가 개별 의자로 바뀌고, 또 제가 전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서는 극장식 의자도 있잖아요. 일어나면 의자가 탁 올라가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탁. 예, 그런 의자로, 요즘엔 극장도 그렇지 않은데, 극장식 의자로 바뀌면서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의자가 작아졌거든요. 만약에 제가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제대로 하는 거죠. 자, 내려와서 다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한 수 더 나아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고, 그러면서 혹시 비난을 하게 된다거나 비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은혜가 되겠죠. 내 말 다 들었어. 왜냐하면 제 생각이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혹시 무릎 꿇는 세대가 아닌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기도를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면 무릎 꿇음이라는 한국 문화를 가리키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성경적이라는 말 뒤에서 한국적이고 유교적인 한국 문화를, 한국 교회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형식과 틀을 많이 거부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꿈터 교회는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예배 주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뭐야? 예. 왜냐하면 그냥 찬송, 기도, 그리고 바로 설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전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듯해요. 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 틀을 잡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이상 내려온 교회 전통 안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 버렸고 무엇을 잘못 버렸는지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우리 꿈터 교회만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2년이라는 상황,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모여있는 4살부터 60세까지의 우리 구성원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입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쥐어준 틀이 있어요.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안주해야 하면 되는 걸까요? 매뉴얼이 필요했다면 목사님들이 공부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매뉴얼을 주고 자 학교 놀이 이것대로 하는 게 이게 학교 놀이야? 다르게 하면 학교 놀이가 아니야. 자 1번 반장을 뽑는다. 2번 줌에 접속한다. 3번 뭐 학생을 선발한다.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교 놀이라고 인정해 주실 건가요? 마음껏 놀면서 본인들이 하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우리의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주어진 틀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도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인간, 남자, 여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평등하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회중 기도 그리고 회중 찬양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회자도 계속 바꾸잖아요. 성경 봉독도 계속 바꾸잖아요. 설교자도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건 아직 시련이 지금 좀 어려워서 차근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예배는 어려운 단어들을 쓰지만 습관적으로 써왔던 단어들에 대해서는 개념을 풀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쓰는 한자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또 우리가 교회 문화에서 쓰고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멘이나 할렐루야 같은 쉬운 단어들로부터 시작해서 성찬에 이르는 여러 단어들까지 우리가 하나씩 선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은 뜻을 풀어서 계속해서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잊혀지고 있는 단어들은 찾아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때도 계속 등장하지만요. 참회, 사죄, 우리 친구들 잘 안 쓰죠? 어른들도 많이 잊혔어요. 사죄, 참회, 사죄, 평화, 용서, 기쁨 이런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매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리려 하기 위해서 지금 기승전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예배 형식이 있죠. 그리고 이 중간에는 말씀 예전, 말씀이 중심이 계속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뒤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말로 결단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500년 전에 썼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의 이 드라마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큰 예배의 틀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왔던 예배, 왜 그런지 모르고 따라했던 예배, 그리고 요즘 시대에 예배 참석자의 감성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예배의 방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가? 혹시 나에게 집중되었던 것은 아닌가? 내 상황, 내 은혜, 내 위로, 내 필요, 나에게 집중된 것은 아니었는가? 또는 무대에 집중되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무대가 조그마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 뭐 영화나 연극을 관람하고 나오면 불이 켜지고 문을 놨을 때 뿌듯하잖아요. 아, 나 오늘 영화 한 편 봤어. 이런 뿌듯함이 있잖아요. 이런 뿌듯함이 우리의 예배 때 혹시 작용한 것은 아닌가? 예배를 혹시 나는 콘서트 참석하듯이 참석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피조물로서 우리는 정말로 창조주를 경배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 하지만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도 그렇죠. 오늘 많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세요. 네. 이런 외형들이 급속히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내실 또한 발전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내적 신앙의 형태도 계속해서 발전하셔야 합니다. 본질을 유지한 채 모든 비본질들을 발전시키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냐? 8절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정확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신자된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라는 같은 고백을 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제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더 성숙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지 않았나요? 저희 예전에 이런 좀 교만한 기도를 드린 적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요? 더 성숙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아니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하는데 성장하면서 바뀌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리스크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자라왔다는 것은 이미 다가오는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의 눈에는 약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약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핑계와 이유가 많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을 테니까요. 부탁드리기는 믿음의 굳건히 바르게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자꾸 작은 것에도 흔들릴 테니까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거꾸로 자녀들이 우리를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더 바르게 서셔야 하고 시야를 더 열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러실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 그냥 약자 할래요. 제 뜻을 계속 따라주세요. 평생 참아달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질도 아닐 뿐더러 비본질을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말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에서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는 교회가 또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공간을 꾸며놓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을 막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으로 침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카페로 들어가야 되고, 놀이터로 가야 되고, 책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온라인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소통하는 장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어디로든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러시겠죠. 아,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네. 6개월에서 1년은 꼼꼼히 탐색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차려놓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침투라니까요. 이 시간 제안을 드릴게요. 온라인에도 계신데, 네. 동탄 지역을 스터디하고 서칭하는 그러한 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기를 제안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가 찾아낸 동탄과 지역의 필요들을 꾸준히 모아서 정리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동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목동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목동에서 어떤 교회를 하고 어떤 필요가 있을까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떡볶이 집이 없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떡볶이가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중노동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다. 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이 지역에는 영천동이라는 또 지역, 물론 이 동탄을 다 커버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요. 이 가까운 부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하는 걸까요? 그냥 교회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고민과 생각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인데요.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고백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꿈터 공동체에는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는 우리 자신이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이러한 삶의 고백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꿈터 공동체가 그저 그런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스스로 보여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예배하는 곳,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 이 교회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 관성대로 움직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씩 점검하며 두드려가며 세워나가는 이 동탄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교회임을 삶의 고백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런 믿음의 행보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삶의 목적을 짧은 인생인 나라는 인간에게서 시야를 더 넓혀서 더 의미 있고 더 영원한 목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 좀 멋있지 않나요? 이런 고백으로 들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여기에 문신을 새기는 거죠. 나는 주의 것. 심장입니다. 심장에 문신을 새기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보는 일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행복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